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섬기던 교회, 저희 교구 속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듣자 하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남편이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여자 집사님에게도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두 딸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될 때까지만 저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3년을 더 사셨습니다. 암을 가지고요. 암을 가지고 뼈가 정말 뼈밖에 남지 않는 그 살갗을 가지고 13년을 겨우겨우 사셨습니다. 이분이 목공 일을 하시는데 목공 일을 하면서 그 당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할 때 그분이 매일매일 힘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걸어둘 수 있는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한 1000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입당할 때 그 십자가를 교회에다 기증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암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3년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자녀들이 직장을 다 들어간 후에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장면 속에서 제가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 마음도 있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내가 더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가득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뼈만 나옵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있는 골짜기 가운데로 에스겔을 끌고 가셔서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뼈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죠.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듣고 에스겔이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뼈들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뼈들인데 이 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면 이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도 없는 완전히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그 뼈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뼈 위에 힘줄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줄을 두고 그 위에 살을 입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덮겠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른 뼈에다가 힘줄을 넣어주고 마른 뼈들에다가 살을 입혀주고 마른 뼈들에게다가 가죽으로 덮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몸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겁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뼈라고 하는 것은 뼈의 모습들은 뼈가 대단히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매우 말랐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뼈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뼈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뼈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뼈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뼈가 있다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뼈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죠. 우리 다리뼈가 부러진다든지 다리뼈가 힘이 없다든지 부서진다든지 그럼 우리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 뼈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는 그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목격한 이 마른 뼈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인구수가 많이 줄기도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교회를 믿어 다녔다가 나간 사람들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바다는 아주 작은 몇 프로가 안 되는 그 속의 물기 때문에 그 바다가 존재하는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 자신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요 주님이 주님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다닙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쌘 검과 같고 골수를 쪼개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얼마큼 잘 믿고 있고 이 말씀을 얼마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며 이 말씀대로 얼마큼 잘 살고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허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도 할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혼돈스러워서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향도 감도 오지 않는 상황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마른 뼈, 이 죽은 뼈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수없이 많은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골수를 쪼개만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인데 그 가운데서도 수면이 운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비워져 있는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비워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그 순간에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눈 속에 마음 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잠시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라는 이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취하고 나니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을 꾸짖을 때에 그때 다윗에게 번쩍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죄를 지었구나. 자기의 침상이 눈물에 적실 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내 삶 속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상한 심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답니다.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 상한 심령은 산산조각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찢기고 꺾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허물어진 자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180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 골짜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뼈 조각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그 뼈 조각 같은 존재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 우화 이야기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이 독수리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독수리가 70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을 선택하는 독수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40년 동안 썼던 이 독수리의 부리가 자기의 가슴을 향합니다. 날카롭게 먹잇감을 낚아챘던 이 손톱은 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먹잇감을 잡으려고 해도 놓치고 맙니다. 행위가 잡았다 하더라도 입속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날개는 너무나 무거워져서 날리기가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더 살기를 작정한 독수리는 150일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계곡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철저하게 내리칩니다. 부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부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란 그 새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거워진 날개를, 깃털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이 기간이 15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독수리는 30년을 더 삽니다. 30년을 산 그 독수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 독수리의 모습이 바로 이 독수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마른 뼈의 존재의 모습일지라도 그 죄 가운데 갇히지 말고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의 골짜기 속에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에 나의 뼈가 묻혀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있는 자로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